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선 이제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 하면 문자 그대로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도 대부분은 그렇게 이 본문을 읽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우리를 쓰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깨끗한, 저는 뭐가 깨끗한 것의 기준인지조차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인간들이 바라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깨끗한 그 도덕적 인간이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만약 그런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해석이 성경 전체적 관점에서 맞는 해석입니까? 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깨끗하다 또는 새 것이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의 율법적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어떤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 깨끗한 것, 이 단어는요 전부 진리를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새 것이고 깨끗한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천한 것, 더러운 것, 낡은 것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할 때는 그것은 전부 다 옛 언약, 즉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네, 인간의 행위와 업적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주의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어떤 스님처럼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사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 그 행위가 증명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절대 금욕이 되지 않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적 선행, 인간적 노력, 금욕 이런 행위 자체가 율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율법이 결국 우리한테 들려주는 답은 뭐냐면 너는 죄인이야. 너 안 되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잖아. 개과천선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넌 절대 안 바뀌는 존재잖아 라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 분명 아니라면 그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깨끗한 자들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쓴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분이 귀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를 선물하시고 은혜로 우리 안에 가득 담아내셔서 우리를 구별된, 성별된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쓰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이 닦아낸 그릇은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내 욕정과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분별해내는 자들이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히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
그것을 만든 자가 누구라고요? 토기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주권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주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는 그 안에 진리를 담아주심으로 귀하게 쓸 그릇이 되게 하셨고, 어떤 자들에게는 그 진리를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천히 쓸 그릇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행위를 자랑하면서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끝은 결국 멸망이고 사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행하고 육체의 일에 집중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영으로 읽어버리고 날마다 나의 육의 삶을 부인하고 죽이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문제라고 했죠. 온갖 신비적인 말과 인간의 업적과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이 암덩어리처럼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야, 네가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먼저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이러한 다른 복음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막아라 라고 지금 서신 가운데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7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절로 가보시면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대표주자였던 거예요.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하고 온갖 세상적인, 세속적인 또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18절에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자, 그들은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내 귀한 그릇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진리를 품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른 복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네,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게 다른 복음이 뭐냐면 부활을 이미 지나간 사건으로 그러니까 그 부활을 어떤 영적인 것의 부활로 이해를 하는 거지 우리의 육신은 절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이 영의 부활만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고 진리인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우리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부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부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잘못된 복음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퍼져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누구 안에? 그 귀한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뿌리를 내려 있다. 그것은 너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게 바로 깨끗한 그릇인 거예요. 귀한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분의 선택과 작정에 의해서 은혜로 이 더러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된 거예요. 옛 부대가 새 부대가 된 것이고요. 낡은 옷이 새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새 옷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여전히 더러운 그릇과 옛 부대와 낡은 옷으로 살던 그 가짜 복음에
현혹당할 수 있으며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가장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업적으로 자랑하는 가짜 복음에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기초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기초가 뭡니까? 네, 말씀이죠. 진리죠. 그 말씀 위에 튼튼히 서 있는 자들은 절대 그 다른 복음에 현혹당하지 않을 것이고, 말씀 위에, 진리 위에 튼튼히 서 있는 자들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튼튼히 서게 하실 것이다.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작정해서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널 귀한 그릇으로 바꾸었고 내가 널 귀하게 쓸 거야 라고 우리 마음판에 영원히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러니 우리 모두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라고 하는 엉뚱한 해석으로 적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다 더러운 그릇이었고 우리가 다 질그릇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릇이라는 어떤 특정 물건으로서 하나님이 이 우리를 설명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릇은요, 그 안에 뭐가 내용물이 담겨 있느냐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분명히 금그릇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배설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 그릇은 그냥 똥그릇인 거예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은 보물함이 되는 거예요. 네. 결국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겉모습만을 보고 평가하고 칭찬하는 그런 거 말고요. 오늘도 내 안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귀한 그릇입니까? 천한 그릇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귀한 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저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행위로만 가득 차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천한 그릇인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 안에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만 오직 바라보는 귀한 그릇으로 발견되어지고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